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시고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머무시는 우리 소원 가족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질문을 먼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예수님께서 언제쯤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지휘자매 손 들었어요, 지금. 네. 고마워요. 네네. 대답해주세요. 지금 손 이렇게 들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네. 고마워요. 대답해주세요. 언제쯤? 오빠가? 자, 지훈 형제 언제쯤? 지훈 형제가 살 만큼 살고 죽을 때쯤. 근데 솔직한데 다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지훈 형제랑 비슷한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또 여전히 그런 생각이 좀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지금 물론 이제 신앙적으로 하면 지금 당장이야겠지만 저는 지금 당장이 아니라 조금만 더 있다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를 위해서 한 일이 조금 너무 적은 것 같아가지고 이왕이면 제가 좀 주를 위해서 많이 일을 한 다음에 그때쯤 오시면 제가 마음이 좀 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아마 지훈 형제도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걸 다 한 다음에 그때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고백해 주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D-Day라는 말 많이 사용하지요. D-Day 무슨 뜻인가요? D-Day. 그렇죠. 우리가 날짜를 셀 때, 며칠 남았다를 셀 때 D-Day. 예를 들면은 크리스마스 D-3일. 이제 크리스마스가 3일 남았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새해 2020년 D-10일. 여기 앞에 써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려우시면 앞을 보시면 돼요. D-10일. 새해가 이제 열흘밖에 안 남았어요. 열흘 있으면 우리가 이제 다 같이 한 살씩 먹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한지. 별 안 행복하세요? 저는 아내한테도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저는 40이 돼서 불혹이라는 그 나이가 꼭 되고 싶었어요. 옛날부터. 그런 눈빛으로 쳐다보지 마세요. 저 이상한 사람을 자꾸 보시는데 어쨌든 이제 열흘 있으면 2020년이 되면서 제 만 나이도 40세에 가까워지는 참 제가 기다리던 2020년이 드디어 이제 오게 됩니다. 제가 19살에 고3 수능을 마치고 제 생애 처음으로 극장에 가서 영화를 봤습니다. 그 영화가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였습니다. 여러분 보신 적 있으세요?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고 그때 굉장히 유명했던 영화를 기억하는데 제가 영화관에 가가지고 처음에 그 장면이 막 가슴속에 막 와닿았어요. 왜냐하면 처음으로 스피커가 뒤에서도 나는 소리를 막 경험했고 비행기가 막 저쪽에서 나가지고 저쪽으로 막 날아가는 소리가 막 들리면서 총알 소리가 막 팍팍팍팍 이렇게 하면서 물속으로 막 총알이 콕콕콕 들어가고 지금 이상하죠 제가.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막 그 총알을 쫓고 사람들이 막 우르르 군인들이 막 우르르르 막 몰려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어떤 장면이냐면 세계 2차 대전에서 노르망디 뭐였죠? 상륙작전. 네, 감사합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이라고 해서 2차 세계대전에서 굉장히 전체적으로 모든 것이 역전되었던 그 작전입니다. 그 작전을 배경으로 한 영화인데 그 당시 100만 명이 상륙하고 그것 때문에 세계 제2차 대전의 전체적인 전세가 역전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을 결정적으로 승리로 이끈 전투가 노르망디 상륙작전이었는데 그 상륙작전 하는 날을 D-Day라고 정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D-Day라고 부르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통해서 전체적인 전세가 역전이 되었는데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전쟁이 끝난 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이 D-Day로부터 1년여간의 끊임없이 크고 작은 전투가 계속 일어나면서 독일도 항복하고 일본도 항복하는 데까지 1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렇게 1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결정적으로 전부 다 항복을 선언하고 그리고 전쟁이 종식된 날 전승 기념일을 V-Day 해가지고 빅토리 데이, 승리한 날이라고 표현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D-Day는 그날을 기대하는 것이고 D-Day를 통해서 결정적으로 승리를 이룬 다음에 마지막 완전한 승리를 V-Day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의 초림은 D-Day입니다. 예수님께서 초림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그 사건, 그 초림 사건은 예수님의 D-Day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탄의 모든 계교를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구원의 새 시대를 활짝 열었기 때문에 완전한 승리, 모든 것이 역전되는 것이 예수님의 초림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초림은 D-Day입니다. V-Day는 언제일까요? 그렇습니다. V-Day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최종적으로 사탄이 완전히 패망하는 날, 성도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그날이 바로 V-Day인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D-Day와 V-Day 사이에 긴장 가운데 서 있는 것입니다. 초림과 재림 사이에 긴장지대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사탄은 예수님의 초림으로 분명히 결정적으로 패배했습니다. 분명히 역전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예수님의 재림 직전까지 사탄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남은 힘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미혹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스도인을 넘어뜨리려고 박해하고 핍박하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같이 끌고 가기 위해서 사탄은 남은 힘을 짜내어서 V-Day까지 괴롭히는 것이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이 V-Day, 예수님의 재림하는 날을 기대하면서 하루하루를 이겨나가는 것, 이것을 신앙생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화 이야기를 한 번 더 하면, 영화를 보실 때 영화의 결론을 안 보면 영화를 다 이해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결론을 안 보면 그 영화가 어떻게 끝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 영화가 어떤 내용이다 라고 말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나 스릴러나 공포영화 이런 것들 보면 마지막에 꼭 반전이 있잖아요. 그렇죠? 마지막에 영화가 다 끝난 것 같은데 엔딩 올라가기 직전에 그 죽었던 괴물이 어떻게 해요? 딱 죽었는데? 아니죠. 다시 살아나지 않고 고통은 손가락만 살짝 이렇게 살짝 보이세요? 보이세요? 이거 보이세요? 이렇게. 죽은 괴물이 이러고 있다가 이렇게 손가락 살짝 움직여요. 영화 좀 보세요. 그런 스릴러나 공포영화를 보면은 마지막에 이렇게 꿈틀거리면서 이게 끝이 아니다, 이런 느낌을 좀 보여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화를 끝까지 보기 전에는 그 영화를 다 봤다라고 말하기 참으로 어렵습니다.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은 성도의 모든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결론부입니다. 그런데 그 신앙생활에 있어서 목적지, 그 결론부인 요한계시록을 분명히 알지 못하고 읽지 않는다면 우리는 신앙 전부를 모르고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요한계시록 22장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9절 말씀 시작.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말씀처럼 이 책의 내용을 수정하는 거나 조금 빼는 것, 요한계시록 안에 있는 글씨를 조금 바꾸거나 빼는 것만으로도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거에서 제외된대요. 제하여 버린대요. 그럼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몇 글자 이렇게 옮기고 수정하는 것만으로도 그렇게 된다면 성경 전체에서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을 빼고 읽고 있다면, 이 요한계시록에 담겨져 있는 신앙의 내용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신앙생활의 진정한 맛을 못 느끼는 것이죠. 또 어디로 가야 되는지, 신앙생활은 뭐다라고 말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가 2달에 걸쳐서 요한계시록을 새벽에 예배를 드리고 또 큐티를 같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큐티에 성실히 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요한계시록이라는 이 책이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를 주고 소망을 주며 또 신앙생활에 활력을 주는지 아마
꾸준히 큐티하신 분들은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목회자인 저에게도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마침 또 이 대림절의 기간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얼마나 큰 유익을 제가 경험하게 됐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의 결론이 어떻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아주 막강한 힘을 발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신앙의 마지막, 세상의 마지막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잠시만 정리를 좀 해드릴까요? 불신자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지옥에 간다는 건 이제 최종적인 결론이고요. 중간에 과정이 좀 있죠. 네. 죽으면 그쵸. 육체는 흙에 묻히고 영혼은 음부에 갇히는 겁니다. 곧 갇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육체와 함께 부활을 하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 앞에서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못 지옥에 던져지는 겁니다. 사탄과 함께 던져지는 거죠. 사탄과 함께 살다가 사탄과 함께 매여 있다가 결국에 사탄과 함께 던져지는 거죠. 그럼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도인은 죽으면 그렇죠.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몸은 흙에 묻히지만 영은 낙원으로 바로 가죠. 이게 첫째 부활입니다. 낙원에 가면은 지금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이 천년왕국의 표현을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라고 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데 이 기간 동안에 낙원으로 올라간 그리스도를 믿던 사람들은 예수님 보좌에 같이 앉아서 예수님 보좌 우편에 같이 앉아서 왕노릇하며 세상을 심판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전명국 집사님이 먼저 가신다면 순서를 좀 바꿔볼까요? 제가 먼저 가고 그래야 좀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제가 먼저 간 다음에 네? 아니 제가 먼저 간 다음에 또 먼저 가겠다고 네. 아이고 이거 먼저 가시겠다는 분이 너무 많아서 이거 네. 네. 먼저 가시겠다는 건 이제 좋은 의미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어쨌든 간 네? 네. 먼저 가시겠다는 분이 많은데 일단은 내용의 제 마음을 좀 편하게 위해서 제가 먼저 갈게요. 제가 먼저 갔어요. 제가 먼저 가서 제가 신앙 안에 있다 먼저 갔으면 저도 예수님 우편에 앉아가지고 같이 이렇게 왕노릇하면서 세상을 심판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때 전명국 집사님께서 나중에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첫째 부활을 경험해서 영이 낙원에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 앞에서 제가 벌떡 일어나면서 집사님 오셨어요. 집사님 신앙생활 굉장히 열심히 하시던 분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 하던 분이에요 하고 제가 예수님한테 막 이야기해 주는 거죠. 여러분께서 같이 신앙생활 하시던 분들 중에 먼저 가신 분들은 왕노릇 하시면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왕노릇 하던 사람들은 땅에 묻힌 육체와 함께 몸의 부활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영체로 변화되고 예수님을 공중에서 영접해서 마지막 심판을 받고 천국에 올라가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죠. 가장 행복한 곳, 두려움이나 걱정이나 근심이 없는 곳,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것들이 가득하고 하나님을 눈앞에서 배우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그 찬란한 영광 때문에 해도 필요 없고 달도 필요 없고 그리고 너무나 많은 그곳에 하나님께서 주신 상급들로 인해서 기쁨이 가득한 그곳에서 영원토록 살게 되는 것, 이게 믿음 안에 죽은 자의 마지막입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제가 새벽 설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와 같이 마지막 때를 알고 우리가 죽게 되면 지금 재림 전에 죽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면 뭔가 조금 더 기대되는 것들이 있고 또 확신 때문에 소망이 또 기쁨이 찾아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난 토요일 새벽에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 앞에서 심판을 받고 나서 그리고 나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지난 토요일에는 제가
알면서 대답 안 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대답해 주세요. 새 아담과 하와가 있었던 에덴, 그쵸? 에덴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가장 처음 만드셨고 가장 완벽한 공간으로 만드셔서 심지어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동산을 거닐기도 했던 그곳, 그 에덴으로 완전히 회복하여서 우리는 그곳에 들어가는 것이다. 가장 큰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곳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35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35장 5절 말씀입니다. 제 목소리가 다 들리시나요? 네. 이사야서 35장 1008페이지 감사합니다. 이사야 35장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얼마나 기쁠까요? 맹인의 눈이 밝아진대요. 듣지 못하던 사람의 귀가 열린다. 6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뛰는 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말을 못하는 자가 말을 하기도 한대요. 말을 할 뿐만 아니라 뭘 해요? 노래도 한대요. 아멘. 여러분 막 기대되지 않으세요?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는 노래하기까지, 또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다. 7절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산이 될 것이며 승냥이 있던 곳이 풀과 갈대와 물이 날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쫓겨난 사람을 쫓아낸 이후로 땅은 저주를 받아서 사막이 되기도 했는데 그 모든 저주가 다 거두어지고 그 사막도 이제는 샘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10절 말씀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할렐루야. 아멘.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는 그때 모든 것이 회복되고 모든 기쁨 가운데 가장 큰 행복 가운데 들어가는 그때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갈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에 갈 사람이 아니라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그곳에 갈 것이라고 믿고 또 소망하며 기쁨 가운데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마라나타라고 외치는 거예요. 마라나타 많이 들어보셨죠? 어떤 말입니까? 그렇죠.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말입니다. 전에 한번 잠시 말씀을 드렸듯이 초대교회는 마라나타라고 같이 인사를 나누기도 했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서 이 마라나타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 물론 한글 성경에 나오지 않고 헬라어 성경에 마라나타라고 아람어로 쓰여 있긴 한데, 이 마라나타라는 단어가 주여 오시옵소서 혹은 주께서 임하셨도다 라는 말을 갖고 있는 뜻을 갖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마라나타라는 것은 주께서 이미 오셨다, 주께서 오실 것이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O Lord has come, O Lord come 하면서 주님 오시옵소서 하는 이 마라나타입니다. 너무 좋아요. 마라나타 너무 좋아요. 영어를 하니까 조금 요즘에 토익 공부를 열심히 하는 지휘자매가 저를 약간 비웃은 것 같아요. 조금 찔리긴 해요. 제 발음이 조금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 느낌이 얼마나 살아요. O Lord come 하면서 주여 오시옵소서 이 말을 하면서 늘 인사를 하는 거죠. 주님이 오실 날을 기대하는 그 소망을 가득 품고 수많은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죽어가는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오실 날을 기대하는 믿음으로 그 신앙을 지켜간 게 초대교회였습니다. 제가 대림절 첫 주에 여러분들에게 어린 왕자 이야기를 잠시 드리면서 여우가 했던 말 이렇게 알려드렸었는데 혹시 기억하세요? 어린 왕자에게 여우가 했던 말, 제 마음을 너무 설레게 했던 말이에요.
그래서 대림절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이 여우가 그 왕자를 기다리는 그 대사처럼 우리가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는데 그 여우가 뭐라 그랬죠? 4시에 온다면, 네, 잘 알고 계시네요. 네, 네가 만일 4시에 온다면 나는 3시부터 행복할 거야. 느껴지세요, 여러분? 어떤 건지? 장로님께서 퇴근할 시간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막 권사님은 막 행복해지는 거예요. 네? 우리 집사님께서 이제 이렇게 유머러스하게 잘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하지만 사실은 우리 권사님께서 참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실 것 같아요. 그렇죠? 아멘. 권사님은 아멘을 이렇게 하시네요. 아멘 이렇게 하시네요. 네. 네. 어쨌든 감사합니다. 어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저 빼고 다 재밌으세요. 다 재밌으셔가지고 너무 좋아요. 그것처럼 네가 만일 4시에 온다면 난 3시부터 행복할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분명하게 믿고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지금 이 순간부터 기쁘고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면서 여러분께서는 예수님께서 언제쯤 오시길 바랍니까? 라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질문에 마라나타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것. 주여 지금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것은 확실한 신앙이 있을 때, 그리고 늘 준비된 자가 할 수 있는 말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저도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조금 늦게 오면 어떠실까 라는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솔직히 고백해 드리기도 했지만, 사실은 우리가 신앙 안에 있다면 마라나타, 지금 여기에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는 이 신앙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확신과 소망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에 걸맞는 준비가 되어 있으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종말론적 신앙은 기독교의 매우 중요한 신앙입니다. 다만 잘못된 종말론자들 때문에 그 종말론에 대해서 많이 좀 부정적인 혹은 무지한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잘못된 종말론자들은 뭐라 그럽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오실 거니까, 그러니까 얼른 돈 내, 얼른 내라, 여기에 갖다 바쳐 라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너희 지금 하는 학업 때려치고, 너네들이 돈 벌던 거 때려치고, 가정 괜찮아 때려치고, 여기 와서 예배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주님 금방 오실 거니까 여기에 다 쏟아 부어라고 하잖아요. 잘못된 종말론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왜 커요? 하나님의 교회는 마지막 재림의 때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전만 멸망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큰 성전을 사고, 될 수 있으면 성전을 많이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성도가 얼마나 있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지막 날 그 안에 들어가 있어야 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큰 교회를 짓고 많이 지려고 노력하는 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신천지 뭐가 문제입니까? 14만 4천 안에 들려면 너희들이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신앙 지식 제대로 알아서 시험 점수 통과해야 돼, 이렇게 말하잖아요. 요즘에는 경쟁하면서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시험 점수라고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학업을 포기하게 만들고 집을 가출하게 만드는 일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잘못된 종말론자들은 지금 여기 와서 다 쏟아부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잘못 가르치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건강한 종말론적 신앙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긴장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 앞에 보이는 D-Day와 V-Day, 이미 예수님께서 사탄을 짓밟으셨지만, 머리를 짓밟으셨지만 재림으로 인해서 사탄이 완전히 불못에 던져지는 그날까지 아직 안 끝났으니까, 아직 안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이미와 아직 사이의 긴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건강한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 되는 양자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회복된 존재라는 것이죠. 이미 영적으로 권세를 획득한 자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셨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셨잖아요. 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미 우리는 주님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세상에서 죄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아무리 찍어 누르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이죠. 이미 우리는 아들됨의 양자의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니까요. 이게 이미 우리 안에 이루어진 구원입니다. 아멘. 그러나 아직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까지 믿음을 지켜가는 긴장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건강한 종말론자의 모습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마지막 때를 분명히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일어나는 마지막 때를 분명히 알고 지금 이 순간을 그리스도인답게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입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 반드시 한 번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죽고 난 다음에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믿음 안에 있는 여러분들은 심판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심판을 정죄라고 생각하면은 안 받는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심판은 정죄가 아니라 판결을 내리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심판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습니다. 여러분 한번 말씀을 찾아보실까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이 290쪽이요. 감사합니다. 신약성경 290쪽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우리가 누구일까요? 그리스도인. 잘 대답하셨습니다. 바울을 포함한 바울과 함께하고 있는 동역자들,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인이 어디에 선대요? 심판대 앞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는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심판대로 판정을 받게 될 겁니다. 어떤 내용으로 심판을 받게 될까요? 잘 대답해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 찾아보실까요? 요즘에 우리 요한계시록 큐티를 통해서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고 지금 잘 대답해 주신 것처럼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시작. 아멘. 이거는 믿음 안에서 죽은 자들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입니다. 믿음 안에서 죽은 자들. 자, 어떤 책이 있답니까? 두 가지 책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명책입니다. 믿음 안에 있는지 없는지,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시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또 하나의 책이 있습니다. 어떤 책입니까? 행위를 따라 기록된 책, 보통 행위책이라고 부르는 책이 있는 것이죠. 그 행위책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믿음 안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행위책을 보시면서 심판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적혀져 있는 그 행위책,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의 이름이 적혀져 있는 그 행위책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어떤 것들이 적혀 있을까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265쪽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 부터 1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부터 15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으로 보겠습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의 행위책에는 여러분들의 공적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읽으신 고린도전서 3장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공적, 무슨 말일까요? 사전적 의미로는 노력과 수고를 들여서 이루어낸 일의 결과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공적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열심히 살고 계시잖아요. 여러분께서 지금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께서 무언가를 하고 있는 그 일, 수고, 노력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어찌되었든 간에 무언가의 결과물들을 얻어내고 있습니다. 이 결과물들이라는 것이 단지 급여, 연봉 이런 것들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 여러분들의 수고와 노력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얻게 되는 인간관계, 교육을 통한 지적인 유익, 또 취미활동 같은 것을 통해서 얻게 되는 즐거움, 봉사활동 같은 것들을 통해서 얻게 되는 만족, 이 모든 것들 어떤 노력과 수고로 나타나는 결과물을 공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공적이 행위책에 기록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쌓여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공적이 차곡차곡 쌓여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살아갔던 것, 노력했던 것, 수고했던 것들에 대한 공적들이 행위책에 차곡차곡 기록되는 것이죠. 일단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지금 읽으신 고린도전서 3장 말씀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는 닦아 놓은 상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를 닦아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기 때문에 구원의 영광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그 놀라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영광스러운 일은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각각의 공적은 다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있다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똑같지만 여러분 각 사람의 공적은 다르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어떤 것들로 세워진다라고 지금 고린도전서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시작. 고린도전서 3장 12절 시작. 네,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를 가지고 그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 같은 것들로, 또 집 같은 것들로 이렇게 세워간대요. 공적을 세워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공적이 어떻게 됩니까? 불로 시험을 받게 된답니다. 13절 시작.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아멘. 시험한답니다. 네.
여러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가지고 계신 건 똑같죠. 근데 그 위에 여러분께서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공적을 쌓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불로 시험을 받게 되는 때가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때, 또 심판받는 그때 불로 시험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불로 시험을 받으면서 14절처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어떤 게 불에 안 탈까요, 여러분? 금, 은, 보석. 금, 은, 보석은 불에 타지 않습니다. 불로 시험할 때 금, 은, 보석 같은 신앙을 갖고 있으면 불로 시험할 때 그때 남아있기 때문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갈 때 상급을 받는 거예요. 그들이 남긴 금 같은 행위, 그들이 남긴 은 같은 공적, 그들이 남긴 보석 같은 어떤 것을 하나님 앞에 상급으로 받아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공적이 풀이나 나무나 짚으로 세워진 것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다 타고 사라지고 없어지겠죠.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어떻게 된대요? 구원은 받습니다. 왜 구원을 받을까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고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는 갖고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구원은 받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구원을 받을 때 어떻게 구원을 받는데요? 어디 가운데서?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무슨 말일까요? 간신히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마치 롯이라는 사람이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불의 심판을 받을 때 간신히 밖에 나오잖아요. 롯이라는 사람이 그 장면을 연상하시면 됩니다.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다라는 것은 간신히 불을 벗어나서 간신히 나온 것처럼이라는 표현.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것을 가지고 부끄러운 구원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는 있지만 아무 공적이 없는 인생을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생각한다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직전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고 어디에 들어가게 돼요? 낙원에 들어갑니다. 네가 정녕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그 사람이 낙원에 가게 되죠. 여러분 어떠세요? 어떤 분은 그 십자가에서 죽기 직전에 구원받은 사람을 굉장히 부러워하시더라고요. 나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요? 살고 싶은 거 다, 그쵸? 살고 싶은 거 다 살고, 해보고 싶은 거 다 하고,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고, 먹고 싶은 거, 즐기고 싶은 거 다 해보고 마지막에 죽기 직전에 구원받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부러워해요. 행복하다. 나도 저렇게 죽었으면 좋겠다. 죽기 직전에 예수님 믿고 죽을래요. 이런 분들 많이 만나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얼마나 막 살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을까라고 생각하면 정말 막사는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이지만 마지막에 구원받은 것이 너무나 행운이고 기쁨이고 너무나 부러운 것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제가 생각했을 때는 성경에 나오는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턱걸이. 감사합니다. 전문 용어가 나왔어요. 네.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사람은 분명히 죽으면서 천국에 가는 놀라운 은혜는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지금 죽으면서 천국에는 가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산 적은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이죠. 이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구원 받아서 천국에 가긴 가지만 공적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공적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된 이 믿음의 확실한 것으로 나타나는 공적은 우리가 심판받고서
마지막 영원한 구원의 때, 마지막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그 사방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 자신이 그 공적, 그 상급을 받아서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나눈 적도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천국은 들어가지만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상급은 없는 채로 들어가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성경에서 구원받은 사람으로 나온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이 사람이 제일 불쌍하게 느껴집니다. 요즘 우리 성도님들께서 저를 걱정하세요. 왜 걱정하냐면 교육을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냐. 걱정하는 건가요? 걱정하셔서 하시는 말씀이시죠, 권사님? 네네. 제가 교육을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냐. 이제 뭐 행복한 여행은 7분 정도 하시고 이제 이번 주부터는 기초반 성경 공부도 이제 또 다시 시작을 하게 되니까 이제 교육이 점점 많아지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점점 이렇게 성도님들과 같이 하는 시간도 많고 교육을 준비하거나 교육을 해야 되는 시간들이 많아지니까 너무 많은 교육을 하시는 거 아니냐고 걱정을 하세요. 걱정하시는 거 맞으시죠? 가끔 걱정하시는 건데 그냥 목사님 너무 힘드시니까 이번 주는 쉬어도 돼요 이렇게 하시는 것이 권사님이 쉬고 싶어서 말씀하시는 건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저를 걱정해주고 계시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남기고 싶은 공적입니다. 제가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하나 말씀으로 세워가는 것,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져 가는 것, 소원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것, 주님이 원하시던 제자들이 세워지고 동역자들이 세워져서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것, 만약 그것이 저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면 저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받을 공적이 되는 거죠. 상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투자하는 시간들이나 헌신하는 것들이 아깝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힘들다고 느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상급을 받아야 되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달란트 비유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장로님께서 달란트 비유 기도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달란트 비유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5달란트, 3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인가요? 잠깐 헷갈리는데 어쨌든 간에 5달란트하고 이렇게 받은 달란트대로 주인이 나중에 와서 얼마나 남겼는지를 따져본 다음에 5달란트하고 2달란트 받았다가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남긴 사람에게 똑같이 하시는 칭찬이 있으시죠? 뭘까요? 그렇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큰 일을 맡기겠다. 이게 주인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이든 2달란트 받은 사람이든 5달란트 남긴 사람이든 2달란트 남긴 사람이든 똑같이 해주신 칭찬입니다. 달란트는 영어로 탤런트라고도 쓰고 재능이라고 말하죠. 이 재능, 그 재능을 가지고 얼마간의 유익을 남기든 간에 받은 것을 가지고 그것을 묻어버리고 썩혀버리는 게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얼마나 노력하는가, 자신이 받은 달란트, 자신이 받은 은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 가지고, 끼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였는가, 그것을 통해서 노력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어서 영원한 상급도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거죠. 저는 그런 마음으로 끊임없이 사역을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받을 상급을 생각하며 우리가 받은 달란트를, 우리가 받은 끼를, 재능을 그냥 허튼 데 써서 하나님이 기억하시지 않는 공적,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는 공적, 하나님 앞에는 쓸모없는 공적들을 남겼다가 마지막 심판의 불로 심판할 때 나무처럼 풀처럼 지푸라기처럼 싹 타서 없어지는 그런 거 말고,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작은 거라도,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연약한 거라도 주를 위해 써서 남게 되는 금 같은, 은 같은, 보석 같은 공적, 이것이 상급이 되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한, 제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저는 지금 여기에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것으로 여러분들을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뿐만 아니라 우리 소원가족 여러분들께서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끼,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재능, 은사, 달란트,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많은 상급을 받으시도록 도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 썩히고 숨겨두는 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풀처럼, 나무처럼, 지푸라기처럼 나중에 싹 타버리는 공적, 세상 사람들은 좋아하고 세상 사람들은 인정하지만 심판의 불 앞에서는 싹 타버리는 그런 공적이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은사, 끼,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남는 공적으로 하나님 앞에 상급 받으실 수 있도록 제가 섬겨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소원교회가 꼭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많은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해서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그냥 세상 속에서 열심히 살면 된다, 그냥 세상 속에서 좋은 모습 보여주면 된다, 이게 아니에요.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게으르지 말고 주를 섬겨라. 주를 섬기는 것이 공적, 금과 은 같은 보석 같은 공적으로 하나님이 마지막에 보시는 상급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나중에 무슨 상급 받을까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갈 때,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나는 어떤 상급을 가지고 들어가게 될까? 기대해 보셨습니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떤 상급을 받고 얼마나 받을까? 여러분, 그것이 궁금하고 기대되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것은 나중에 내가 어떤 상급을 받고 얼마나 받을까라는 이것은 내가 받은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를 돌아보면 가늠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었지만 세상에 공적만을 쌓아서 심판의 불이 싸그리 태울 때 아무것도 남지 않은 사람은 아무것도 들지 못하고 들어가겠죠. 그러나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내가 받은 것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섬기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공적을 쌓아서 심판의 불이 싸그리 태울 때, 심판의 불이 싸그리 태워도 내 공적들은 금, 은, 보석으로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그래서 그것을 상급으로 딱 들고 그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오셨던 것처럼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성경에 담긴 하나님의 약속들이 그대로 성취된 것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이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날을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해야 되는 것이죠. 고통, 근심, 사망, 사탄도 없는 영원한 행복,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는 것을 기대하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신앙입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합당한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말하는 만큼 지금 주님이 오셔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공적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들을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칭찬도 받으시고,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상급을 가지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 마지막 날 심판할 때, 또 예루살렘 성에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많은 상급을 들고 들어가시는 성도님들이 꼭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